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선교 보고와 간증을 해주실 김성림 선교사님은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시죠. 시에라리온에서 선교 사역을 하십니다. 시에라리온이 어느 대륙에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 대륙. 아프리카에서도 어느 쪽에 있습니까? 지도를 잘 살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프리카 대륙의 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서부 아프리카. 아프리카가 정말 오지가 많고 검은 대륙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작고 빈안한 나라라고 합니다. 그 시에라리온에서도 도심지가 아닌 시골에 들어가서 지난 7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해 오신 김성림 선교사님은 오셔서 선교 보고와 간증 그리고 증인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는데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이 정말 서로에게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샬롬 교회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 믿음의 소문이 열방에 가까운 데는 우리 지역부터 많은 전 세계에 퍼져서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일평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가장 귀한 만남과 가장 귀한 교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론 이 집사님, 김 집사님, 장로님과의 교제도 가장 중요하겠지만 만남과 교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 우리가 이 땅에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을 때까지 살아가면서 가장 귀한 나눔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나눌 가장 귀한 것은 복음입니다. 오늘 그 아프리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교제해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신 그 나눔의 복음의 현장을 좀 여러분들하고 나눠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사진을 이렇게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설명을 좀 해드릴 텐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서 저 선교사가 그렇게 척박한 땅에서 저렇게 일을 하고 저런 사역을 하고 있구나를 보지 마시고 아프리카 땅 우리하고 동일하게 창조하시고 동일한 모습으로 구원에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땅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 그거를 좀 이렇게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샬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선교의 열정을 갖고 목사님이 제발 가지 마라 이렇게 말릴 정도로 하시더라도 막 발걸음을 뛰고 나가는 여러분 성도 되길 바랍니다. 그러실 수 있죠?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목사님께서 잠깐 설명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는 곳이 이 지역이죠. 그 다음에 시에라리온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아프리카 땅 그러면 굉장히 멀다라고 생각하는데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한 뼘밖에 안 되죠. 누구든지 오실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멀다고 두려움 갖지 마시고요. 한 뼘밖에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누구든지 오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 땅을 기경하고 계시고 어떻게 지금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나 그걸 여러분들 다 보실 수 있어요. 자, 보십시오. 시에라리온의 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시에라리온은 나이베리아와 기니 이웃나라와 국경을 접근해 있고 여러분 잘 아시는 영화 블러드 다이아몬드의 주 사역지가 됐던 그런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근데 가장 특이한 부분은 뭐냐면 250년 전에 이미 기독교가 전파됐던 나라. 근데 지금은 60% 이상이 무슬림이고 30% 이상이 토속 종교.
그 10%라고 우리가 판단하기는 10% 정도가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독교가 온전한 기독교가 아니라 캐톨릭하고 믹서가 되어 있는 그런 기독교, 그래서 뿌리가 없는 기독교.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필요하고 많은 분들의 기도가 필요한 곳. 그런데 저렇게 아름답고 서부 아프리카에서 아테네라고 불릴 정도로 저렇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경제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위치에 있었던 나라가 왜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두 번째 하라면 서러울 정도로 이렇게 안타까운 그런 나라가 됐느냐? 여기 보시면 지금 하나가 넘어갔네요. 보시면 1991년부터 2001년까지 내전 10년간의 사람들의 욕심, 다이아몬드로 인해서 내전이 생겼기 때문에 모든 것이 경제, 사회, 문화, 정치가 다 낙후되는 순간에 무엇이 들어왔느냐? 무슬림이 굉장한 물질적 세력을 갖고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물론 그때 저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복음, 전도하는 과정은 굉장히 느리게 갈지 몰라도 굉장히 뿌리를 깊게 내리고 가고 있습니다. 무슬림들은 굉장히 빠릅니다. 물질로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상태로 나가겠는데 그들은 뿌리가 얕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저들을 얼마든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기경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거 보시면요, 지금 에볼라로 인해서 무슬림의 막대한 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학교라든지 교복이라든지 모스크 건축 방송을 위해서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경 신학자들은 예상하기를 2030년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1300만 정도의 기독교인들이 500만 이하로 떨어진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정말 이거는 우리 세대,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는 세대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세컨 제너레이션 2세들한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물려줄 수 있는가, 이거 한번 심각하게 생각하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두 번째로 보면 대표적인 교회라든지 큰 교회들은 거기에 목회자들이 대충 누구냐? 나이지리아에서 잘못되온 신앙의 뿌리가 잘못된 혼합주의라든지 미스트리즘이 들어와서 보통 음주나 가무 이런 기독교와 천주교의 이 믹스가 된 대표적인 행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고 단편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고, 선교사들을 가장 어렵게 하는 것 넘버 4, 매일 밤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여기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음주 가무로 인해서 이들은 원래 춤추고 이러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밤새도록 저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잠을 못 자고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샐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시죠. 다음 거 보면은 에볼라의 많은 영향은 여러분들 경제, 사회, 문화, 정치를 완전히 낙후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볼라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지만 다음 사진에 보면 저들이 에볼라 상황 때 어떻게 그때 이겨나갔나 좀 설명드릴 수 있어요. 6번에 보면은 가장 아프리카 땅에, 특히 시에라리온 땅에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할례, 7살부터 12살 사이에 있는 어린아이, 여성 어린아이들을 할례를 해서 많은 사상자가 나고, 또 마찬가지로 저렇게 분두라든지 란찬이 여러 가지 토속 종교들이 만행하고 있는 나라 시에라레온입니다. 다음 거 보시면 지금 이제 이 부분이 뭐냐면 작년 11월 달에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에볼라가 종료됐다고 발표를 했는데 저희가 6월 달에 들어갔습니다. 6월 달에 들어갔는데 공항에서 집까지, 저희 시골에 있는 집까지 들어가는데 자동차로 5시간 걸리는데 3주가 걸렸어요. 가다가 이게 건물에 걸리면 쓰고, 이런 길을 가서 열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만일에 열이 있었다면 저희도 격리될 수밖에 없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전한 체온을 맞춰주셔서 무사히 3주 만에 통과를 했는데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죽음의 도시로 변했던 나라 시에라레온이었습니다. 현재는 요 상태에서 조금 이제 사람이 좀 활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글이 보면 여러분, 제가 한번 시에라리온 동영상을 이 샬롬 교회에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런 많은 길바닥에 이렇게 죽은 사람들이 있고, 더 이상 사람들을 매장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이렇게 자기 뒷마당에 이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매장할 수밖에 없는 나라, 저런 아픔이 있는 나라 시에라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자리에 쓰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정말 이 나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 나라가 아니라 손가락 한 뼘밖에 안 나는 나라, 여러분들의 기도를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프리타운입니다. 이게 시에라리온의 도시. 여기는 대서양이죠. 참 아름답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아프리카는 참 못 살고 전기도 없고 더러운 나라다 생각할지 몰라도 겉모습은 완전히 유럽의 한 나라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멋있죠? 여러분 유럽 가보셨나요? 제가 오늘 이 나라로 초청할게요. 이따 끝나면 아마 굉장히 많은 분이 손을 드실 것 같은데 한번 가보시자고요. 자, 이 나무는 시에라리온을 대표하는 지폐에도 인쇄가 되어 있는 커튼트리라고 2000년 이상이 된 나무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왜 보여드리냐면 요 밑에서 250년 전에 노예상이 있었습니다. 노예를 사고팔고 했던 장소인데 여기다가 노예들 발에 쇠사슬로 묶어갖고 한 10m 거리 좀 이렇게 좀 덩치가 나가고 이런 친구들은 한 20m 정도 줄을 매서 여기다가 매서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팔고 그랬는데 그거 뭐 노예 시장이 있었다 그게 뭐 중요하냐 이렇게 말씀드릴지 모르지만 저녁에 백인들이 다 퇴근을 하면은 이 노예들이 당장 내일 팔려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노예들이 무엇을 했느냐, 이 나무를 올라가서 기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참 대단한 얘기죠. 얼마나 이 소리를 듣고 저희가 반성을 하고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죽음을 앞에 두고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제일 먼저 병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병원에 갈까요? 물론 샬롬교회 모든 성도들은 기도하시겠죠. 근데 이들은 나무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이 나무에 크기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약 5만 마리의 박쥐만 살고 있습니다. 예수가 떠난 자리, 기도가 떠난 자리, 저렇게 황폐해 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시죠. 다음 사진, 이게 시에라리온 프리타운 명동이에요. 도시. 이 사진을 뺄까 눌까 막 고민했어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 안 오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안도 사람 사는 곳이에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뭐 이런 환경을 보면 거기가 무슨 아름답냐, 저 선교사 이상한 사람이네, 아니죠. 우리 사는 곳은 이거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일 수도 있어요. 이들은 마음은 편하잖아요. 걱정 뭐 있습니까? 하루에 한 끼 딱 먹으면 더 이상 뭐 걱정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3끼 먹어도 페이먼 내야 되고 자동차 내야 되고 인슐런스 내야 되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잖아요. 그죠? 이들은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시에라리온의 도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프리타운입니다. 자, 이것은 매년 3월, 4월이면은 토속종교 전국에 있는 420개의 귀신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시내 행진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는 눈을 볼 수가 없어요. 이 사람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선교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선교사인 나도 이 사람들을 보면은 무서워요. 두렵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세력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는 만만한 세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심장을 파는 심정으로 기도해도 쟤들을 이길까 말까 할 거야. 근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죠. 여러분들 얼마나 행운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손들입니까? 그죠? 그거 하나만 해도 우리는 예수 믿은 거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죠, 이 땅에서. 그럼요. 아멘이죠. 다음 사진 보면, 자, 이 음식의 주식인데, 이들의 주식인데 이 음식의 이름은 푸푸. 웃는 분은 영어를 좀 아시는 분이고 모르는 분은 조금 점잖으신 분이고. 자, 이들은 평생 죽을 때까지 이거를 못 먹고 죽죠. 이건 치킨입니다. 평생 못 먹고 죽는 치킨 한 마리. 이것을 우리가 들어갔다고 우리한테 대접을 한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 조금 이렇게 했죠. 요거를 저희 아내하고 저희가 하루에 한 끼 먹는 양이었죠, 이날 들어가서. 나머지는 그냥 먹다가 우리 배고파 그러고 내놓으면 한 이 정도는 어른이 먹고, 어른도 내놓으면 반은 어린이들이 먹고. 우리도 다 나눌 줄 알잖아요. 우리도 다 나누시죠, 그죠? 이게 이들의 음식입니다. 푸푸. 여러분 오시면 얘가 이거 꼭 대접해 드릴게요. 그죠? 한번 같이 한 상에서 한번 같이 나눠보자고요. 다음, 이것은 이들이 마스터 베드룸, 가장 잘 사는 집의 마스터 베드룸입니다. 왜 이걸 잘 산다고 표현을 하면 여기 보면은 전화기를 차지하는 콘센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전기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발전기 제너레이터를 사갖고 비즈니스 하는 거예요. 여기 돈으로 얼마를 받느냐? 쿼러 하나 받고 저렇게 차지될 동안 1시간 동안 차지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발전기 살 수가 있는 물질적 여유가 없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모아서 이렇게 차지하는 거 발전기 갖고 이 동네의 유지입니다. 이게 굉장히 잘 살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잠 한 번 잡을 수 있을까요? 그죠? 막 지금 이렇게 얼굴 표정을 보니까 가슴에 막 나도 저기 자고 싶네 막 그런 심정이 막 드시죠. 그죠? 예, 드시죠? 예. 자, 이것은 정말 귀중한 거죠. 저희가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오로지 고칠 수 있는 툴이 이거밖에 없어요. 바퀴가 터져도 이거 갖고 오고, 엔진이 망가져도 이거 갖고 오고, 예, 유리창이 깨져도 이거 갖고 오죠. 근데 이 친구는 굉장히 툴이 많은 친구 중에 하나죠. 보통 고장이 나면 드라이버하고 망치 2개만 갖고 오는데 이 친구는 장비가 많아요. 부자는 부자인 것 같아요. 전화기도 막 2대씩 있고, 그죠? 예, 이게 지금 시에라레온의 현실이죠. 이런 게 사회생활을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에볼라가 터졌을 때 백인이라고 생긴 저처럼 이렇게 얼굴이 하얀 사람들은 에볼라를 피해서 전부 다 외국으로 자기 자국으로 다 대피를 했고 선교사들도 다 빠져나갔습니다. 일부 선교사들은 지금 그나마 몇 분 안 계시는데 들어오지 않고 완전히 포기한 선교사들도 많고 그랬을 때 무슬림은 어떻게 했느냐? 자금을 가지고 프리타운 시내에다가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와 똑같은 형태의 크기로 이렇게 지어놨어요. 우리 선교사들은 다 빠져나가고 세상에 시에라리온은 관심을 갖거나 거기에 뭐가 좀 엮이면 큰일 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때 무슬림들은 이렇게 다 들어왔다는 얘기죠. 아니 물론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 샬롬교회 성도분들은 안 그러려나 생각을 하죠. 기도하시고 그러실 줄 믿죠. 그 외에 조그만 교회가 그런 생각을 좀 가졌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자, 이렇게 정말 무슬림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시에라레온의 전체 지도입니다. 이게 시에라레온 전체 지도인데 여기는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고요. 여기는 늪지대이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하루에 보통 얼마를 다니냐면 600마일에서 1500마일을 자동차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 지역, 요 지역하고 요 지역만 빼고 여기부터 이 끝까지 전 지역을 다 다녔어요. 3년 반 동안. 그래서 현지인들보다 저희가 조그만 골목까지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들이 저한테 어디 가면 어떻게 가야 되냐 길을 물어볼 정도로. 예. 이 지금 교회가 우리가 사는 데가 여기입니다. 시내가 여기죠. 프리타운이 여기고 여기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고포하고 반대부 교회는 에볼라가 가장 먼저 창궐됐던 지역. 그래서 가장 데미지가 많이 왔던 지역. 저희 성도하고 저희 목회자들도 많이 희생을 했던 지역. 저희가 이 지역에 들어가서 자동차 유리도 깨지고 몽둥이로 두들겨 맞고 돌팔매질을 당하고 그래서 쫓겨났던 지역. 몇 번을 쫓겨났던 지역. 강한 스트롱의 무슬림 100%, 기독교인 한 명도 없는 지역, 다 그런 지역입니다. 지금 여기서 교회가 건축이 돼갖고 약 250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 반대부 처치는 더 밑에 더 오지기 때문에 여기도 약 한 200명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고포교회나 이런 데서 몽댕이로 이렇게 맞고 돌팔매질해서 쫓겨날 때 너희들 왜 우리한테 이래? 이런 마음보다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냐면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잠도 못 자고요. 많이 굶고요. 태장으로 맞고요. 예, 죽을 고비를 엄청나게 많이 넘겼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교회가 사방으로 건축이 돼 있고 이런 파란 모습들은 수많은 지역에 지금 있는데 요거는 나무 밑에서 예배 드리는 예배 초서입니다. 일부 제가 여기만 이렇게 표현드렸고 요 기니 처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임하기 전에 서부 아프리카 1억 2,800의 미전도 종족을 복음화하라라고 사명을 주셔서 여기에 비자가 필요한 나라인데 국경을 몰래 들어가고 예배드리겠다고 들어가서 경찰한테 잡혀서 쫓겨나고 3번 만에 예배 장소를 세운 곳이에요. 기니.
네 번째 들어오면 이제 감옥에 보내겠다 그래도 네 번째는 안 들어갔어요. 예배 쳐서만 하고. 참 하나님의 방법은 참 대단하시죠, 그죠? 자, 시에라레오네 지금 기독교 현황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죠. 시편 86편 예수 그리스도와 무슬림의 알라하고는 동일한 친구다라고 여기가 기독교 집안입니다. 여기가 기독교를 믿는 우리 교회의 성도인데도 이런 게 집안에 있어요. 네, 그래서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시에라레오네의 현 상황입니다. 근데 이것을 시에라레오네만 우리가 생각하느냐? 아니란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꼭 무슬림을 믿어서 나는 무슬림을 믿어, 안 믿어서 난 무슬림이 아니야, 기독교냐? 아니죠. 어떤 때는 필요할 때는 하나님 찾고 그렇지 않을 때는 세상 가운데 있을 때는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그렇죠? 예, 그럴 때가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단편적으로 이렇게 그림으로만 보여드리는 거죠. 자, 우리가 처음에 이런 스타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이렇게 의뢰 상자를 들고 성경을 들고 하나님께 지도를 딱 펴놓고 하나님 오늘 어디로 갈까요?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점을 딱 찍어서 여기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냥 무조건 들어가죠. 들어가는 마을마다 백인이라고는 처음 들어가는 마을. 예, 무조건. 저희는 미전도 종족, 더군다나 정글 사역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날마다 눈이 뜨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한테 질문하는 게 하나님 왜 나한테 여기 보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너 아니면 누가 가랴? 항상 동일한 대답을 지금까지 7년 동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서 또 이렇게 바닷길도 이렇게 건너가고 전부 다 이런 지역에 있죠. 미전도 종족은 시내 도시에 있지 않고 그다음에 이렇게 카누, 굉장히 이 카누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몇 번 참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위험하죠. 이분은 저하고 같이 이렇게 사시는 분이세요. 참 그래도 요새는 훈련이 돼서 그렇게 잘 타요. 이런 거 하나짜리 나무. 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못 들어가는 것은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사실은 이런 길도 이런 한 길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오토바이만 다닐 수 있는 길밖에 없었는데 이 길이 뭐냐면 이 양쪽에 있는 풀들이 보통 2m로 이렇게 막 자라는데 이것을 저희가 이런 길만 있으면 그냥 2m 길을 차 몰고 그냥 들어간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 차바퀴예요. 그러면 들어가서 우리가 복음 전하고 의뢰 선교하면 추장들이 마을 사람들을 보내서 저렇게 다 풀들을 다 낫으로 친 상태예요.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죠? 사막에도 길을 내시잖아요. 예, 그런 하나님을 매일 체험하니까 뭐 두렵고 무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갑니다. 90년 만에 처음 백인이 들어가는 방문. 그래서 이들은 우리 목사님하고 아까 교제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백인을 보면 다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250년 전에 노예를 백인들이 사서 다 팔았다 이런 머릿속에 잔재의식이 있기 때문에 백인만 보면 자기네들을 잡아서 판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다 도망갔죠. 이 친구들은 뭐냐? 이미 우리 제자들이 이 마을에 들어가서 얘네들을 강제로 동원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 서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얼마나 두려운 가운데 있겠습니까? 이 다리, 목사님 저희한테 다리를 고치게 요만한 못 하나만 사주세요. 못 10개만 사주세요. 그러면 이 다리를 고치겠습니다. 그랬어요. 못이 없어서 저렇게 살 수밖에 없는 나라. 완전히 단절됐죠. 여기하고 이 땅은 완전히 단절이 돼 있는 땅이죠. 이렇게 이 사진은 참 제가 봐도 참 멋있는 사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물이 없어서 수마일을 걸어다니면서 애들이 물을 뜨고 저희는 그들과 같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죠. 굉장히 벼들이 많죠. 아이러니컬한 것은 저거는 저들이 농사를 짓는데 저 땅 주인은 전부 다 외국인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들은 저기서 떨어지는 곡식 그것만 주워 먹을 수밖에 없는 굶주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에 있죠. 자, 이것은 지금 5월 말부터 10월까지 굉장히 우기가 심하기 때문에 비가 오면 이 깊이가 알 수 없을 정도로 깊인데 이런 길을 계속 아주 끝까지 있죠. 이게 몇 마일이냐면 보통 차로 한 4시간 거리에 이런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리를 다니죠. 저희 아내가 제일 싫어하는 이 스타일이에요. 이거 빠지면 깊이를 도대체 모르기 때문에. 자, 이제 계속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갑니다. 들어가면은 먼저 아직도 여기는 추장의 말이 법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추장한테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기 위해서 무슨 이유로 왔다 설명을 하고 이분이 오케이를 하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사역을 하는 거죠. 처음 만나서 이제 우리가 왜 방문을 했냐 설명을 하는 겁니다. 백인이라고는 처음 본 사람들이죠. 자, 이렇게 가서
이것은 뭐 많은 간증거리가 있는 사진인데 이것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장면이요. 저희가 지금 가 건물로 세워진 건물들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면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성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뭐 이렇게 다시 영접 기도를 시키고 그다음에 이거는 기니 아까 말씀드린 데서 비자 없이 국경 넘어가서 잠시 경찰이 오기 전에 복음 전하고 여기서 이 장소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기니 이웃나라 기니고 그다음에 저희가 복음만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여기는 아스피린이 없어서 죽어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의례 선교도 같이 하는데 이 청년을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이 청년은 말이죠. 벌레가 나타나면은요 소리를 빼락빼락 지르고 파리가 나타나도 막 무섭다고 도망가는 청년이에요. 이 청년이. 근데 이 청년이 작년 12월 24일 날 그 청년들은 참 젊은이들은 좋아하는 크리스마스를 다 버리고 1월 1일 새해도 다 버리고 아프리카 땅을 혼자 들어왔어요. 그 벌레 많고 모기 많고 말라리아 모기 많은 지역에 혼자 달렁 들어왔어요. 그래서 같이 의례 선교하는데 이 친구가 누구냐? 저희 아들이에요. 정말 감사하죠. 저희 딸과 아들이 요만할 때 저희가 선교지로 나갔기 때문에 이들은 처음에 우리가 걱정했던 거 하나님 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자기네들을 버렸다 생각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들이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부모님들이 우리를 버린 거로 알고 있다. 이것은 어떻게 버리지 않았다라고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해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7년 만에 자기 혼자 스스로 여길 들어와서 저렇게 엄마하고 앉아서 같이 의례 선교를 하고 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저희는 성공을 했다 감히 말씀드릴 수 있죠. 굉장히 감사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데 살더라도 일평생 지금 살아오면서 앞으로 살 날은 얼마 있겠지만 일평생 살아오면서 지금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서 이제 의례 선교도 하는데 여기 보면 여기 검은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나무에 찔려가지고 발이 이렇게 상처가 있는데 약을 쓰지 못해서 저 치료를 하는데 발가락이 막 뚝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수 영접시키고 지금 이제 발가락을 치료하는데 뭐 냄새 나는 거는 뭐 이미 우리가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분이 발가락이 썩어서 죽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몰라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상이에요. 사실이죠. 자, 그다음에 이런 아이들, 이 아이는 이렇게 마을에서 살죠. 이들이 당연히 얘를 보호해주고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자기네들도 하루에 한 끼밖에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아이를 케어할 수가 없죠. 이 아이는 들어가서 저희 아내 선교사가 자기가 입었던 옷 다 벗어서 입혀주고 그러고 나왔는데 이 친구는 이제 그래도 하나님 말씀 듣고 했기 때문에 천국 간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 건축을 하고요. 또 이렇게 예배 사역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들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예수영화 이게 가장 힘든 사역인데 보통 예수영화 상영하면 약 마을에서 한 미전도 정도 3,000명 정도가 모이죠. 이렇게 움직이는 영화를 처음 봤기 때문에 무슬림이고 뭐고 다 나타나고 한 3,000명을 둘이서 상대하는데 이 사역이 보통 8시 깜깜해지면 시작하기 때문에 발전기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보통 1시나 이렇게 끝나죠. 이 사역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자원을 받을 거예요. 샬롬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하실 분을 자원을 좀 이따가 받을 겁니다. 이게 운물 사역 가장 물이 더러워서 죽을 수밖에 없고 콜레라로 이들이 어린이 100명이 태어나면 5살 이전에 40%가 죽는다. 그래서 이들의 평균 수명은 47살이다. 그게 원인이 말라리아도 있겠지만 이렇게 물 상태로 인해서 물이 참 더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죽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운물 사역도 하고요. 전부 다 지금 이 지역은 자동차로 6시간 가고 차가 못 들어가서 오토바이로 2시간 이상 들어가는 지역에 지금 운물이 건축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어린이 사역을 또 하죠. 어린이 사역도 하고 좀 이렇게 나눠서 하죠.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눠서 어린이 사역도 하고요.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선교지는 현지인들이 선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미전도 종족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의례 선교를 하면은 거기에 이렇게 열정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눈에 딱딱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픽업해갖고 이렇게 전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뭐 뒤에서 플래시라이트 큰 걸 비춰서 이렇게 이제
6개월의 훈련을 시킵니다. 처음부터 성경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경은 무엇인가, 기도는 어떻게 가서 성령은 어떻게 받나, 이렇게 쭉 교육을 시킨 다음에 최종적으로 6개월을 마친 사람들은 이렇게 훈련을 마치고 시험을 보죠. 시험을 테스트를 해서 이그잼 테스트를 패스한 친구들은 우리 이제 교회에 사역을 시키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다시 6개월을 처음부터 시작하는데, 여기 특이한 게 있어요. 이 앞에 앉은 사람들 보죠. 얘는 뭐를 막 적고요, 얘는 뭐 책을 갖다 놓고 뭐 열심히 듣죠. 여기 뒤에 있는 사람들은 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그죠? 이거 왜 설명을 드린지 아세요? 얘네들은 시험 다 통과했어요. 근데 얘 뒤에 있는 애들은 다 떨어졌어요. 여러분, 교회 예배 오시면 맨 앞에 앉으세요. 그죠? 그래야 하나님 테스트 패스할 수 있어요. 맨 앞에 앉으세요. 맨 앞에. 제가 안경 안 쓰니까 맨 뒤에 분은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앞에 앉았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그죠? 그게 좋을 겁니다. 자, 저렇게 패스를 한 사람들은 세례식을 합니다. 세례식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제 한 발짝을 뛰죠. 그다음에 이것이 끝나면 성찬식을 마치고, 성찬식을 마치면 이제 실질적으로 서티피케이트, 이들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서티피케이트, 제자와 증명서를 줍니다. 주고, 그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가장 기초부터 하죠. 어린이 사역, 안내 사역, 통역 사역. 그다음에 4년제 대학 나온 정식 목사는 교회를 하나씩 맡겨서 직접 말씀을 전하게 하고요. 이렇게 같이 통역 사역도 하고, 이렇게 이 헌금을 가리키는데 1년 이상이 걸렸죠. 여기에 모인 헌금은 사실 일부러 50전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전 재산을 다 내놓은 사람들. 그래서 자기네끼리 막 블레싱하고 이런 상태죠. 이것은 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감사하고 하나님이 만나주신 게 감사해서 주머니에 있는 거 다 터놔뒀더니 집에 가서 먹을 쌀이 없어요. 살 돈이. 그래서 다시 거실러 가는 거예요. 낸 거 좀 반만 돌려달라고. 예. 그리고 이 달걀은 4개가 있는데, 이들은 평생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치킨을 못 먹고 죽어가는데, 이 달걀은 이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뭐냐면 이걸 팔아서 쌀을 사야 되고, 이걸 팔아서 애들 학비를 보태줘야 되고. 그래서 4개나 있죠. 보통 이 헌금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왜 그러냐? 하나만 드리면 너무너무 송구스러우니까 목사님 잠깐 기다리세요. 그래갖고 다음 닭이 달걀 날 때까지 기다렸다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1시간 반 걸린 거죠. 그죠? 그것은 우리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드려도 막 더 드리고 싶죠, 여러분. 그죠? 똑같은 것 같아요. 이들 마음이나 우리 마음이나. 이것은 이들은 물질로 줄 수 없기 때문에 자연에서 난 거, 이걸 들어가면 이제 제자들하고 하루 종일 사역하고 이제 요거 나눠서 하루 한 끼 먹는 거죠. 자, 이들이 24시간 기도하죠. 밤새고 24시간 기도하고, 이게 니에미야 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촛불을 켜고 하고, 이렇게 한 자라도 더 읽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집중하고 있는 모습. 한 자의 성경을 더 읽기 위해서 이렇게 불을 켜고 있고. 자, 우리가 이게 전에는 그냥 사도 바울처럼 그냥 텐트에서 밖에서 생활했는데, 들어가면 너무 밖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세워졌길래 교회 둘이 들어와서 이제 텐트 안에서 자는 거예요. 지금은 자동차 뒤에서 자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피곤해서 좀 한 5시 반, 6시까지 좀 자고 싶은데, 새벽 4시 반에 들어와서 막 새벽 예배 하거든요. 그래서 깨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서 새벽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사역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우리가 건축되어진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건물이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자, 이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우리가 7년 동안, 지금 7년 전부터 지금까지 하는 사역을 사진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참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사진으로 좀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막 가고 싶은 막 열정이 생기죠. 그죠? 이럴 때는 조용히 있는 게 그냥 상책이죠. 근데 조용히 있을 수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는 이 1장 8절의 말씀에 꼭 도달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하고 싶어요. 증인된 삶을 살고 싶은데 어떤 거를 증인이? 먼저 성령이 임해서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막 그 예수님이 주신 권능으로 막 사역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구절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했으면 나에게 확신이 있어서 막 해보겠는데, will이라는 미래지향적인 단어를 딱 쓰셔가지고 이르러 한다라고. 근데 조건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 뜻을 가만히 생각하고 묵상해 보니까 조건이 있다는 얘기야. 사실은 1장 8절을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게 아니라 1장 1절부터 7절까지 좀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는 변호가 필요 없는 겁니다. 아시죠? 변호가 필요 없어요. 변호라는 것은 누가 자기한테 얘기한 거를 그 사람한테 검사장이나 누구한테 가서 막 얘기하는 거야. 저 사람이 그랬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증인은 뭐예요? 내가 듣고 경험하고 느낀 거를 전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변호인의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뭐예요? 1장 1절에 딱 그런 말씀했어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그래요. 예,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이게 뭐예요?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행일치.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이런 얘기 들죠. 아유,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러지? 이런단 말이야. 나는 교회 다녀, 나는 믿음을 갖고 있어. 그런데 행동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증인의 삶은 먼저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가르치신 것처럼 행하시며 가르치는 삶, 나의 언행일치가 확실히 일치라는 단어가 내 마음속에 딱 와 닿을 때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거란 말이죠. 두 번째 뭡니까? 3절에 보면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래요. 40일. 예, 성경적으로 40일이라는 것은 뭐 상징적 숫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렇잖아요.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단 말이에요. 이 40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시기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걸 준비하는 기간이 있는 거죠. 엘리야가 어때요? 엘리야가 호렙산을 40주야를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단 말이죠. 아니, 예수님조차 40일을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아무 준비 없이 그냥 1장 8절의 말씀이 딱 내 말씀이야. 그냥 우리는 땅끝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니까 그게 내 말씀이다 그러고, 안일무산, 그냥 교회만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안일무사의 생각으로 어떤 적극적인 행동도 하지도 않고 그냥 와서 앉아만 있는 것, 이런 행동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세 번째 뭐예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4절에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래요. 예루살렘이 뭡니까? 네, 히브리어로 한번 풀어볼까요? 예루라는 것은 기초라는 말 뜻을 갖고 있어요. 파운데이션, 기초. 살렘은 뭐예요? 우리 교회 이름처럼 샬롬, 평화의 기초, 평화의 주춧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 예배 가운데 있을 때, 기도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삶이 온전한 평화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미 축복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린 복 받긴 이미 틀렸어요. 하나님의 생명력을 받는 복 외에 세상에서 복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예루살렘 안에는 뭐가 있어요? 고난과 고통과 죽음이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그 안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고통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 안에 뭐 있어요? 우리가 예루살렘을 기쁜 마음으로 들어갈 이유가 있어요. 거기는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된다는 얘기죠. 그 안에 어떤 시련과 고난이 있어도 우린 그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를 믿어라라는 단어가 2번이 나옵니다. 근데 사복음서에 나를 따라라라는 이 말은 12번이 나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이 나를 믿으라는 말씀보다 중요해서 내가 이 말씀의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를 믿는 거하고 따르는 게 일치가 안 되면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왜?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아멘이시죠? 누구든지한테 물어보면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 믿죠. 아이, 믿죠. 다 그래요. 그럼 하나 질문할게요. 여러분, 예수 따르세요? 이때 막 아멘 하셔야 돼요. 그래야 부족한 거를 풍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단 말이죠. 아이, 나는 찔려, 이거 얘기하면 찔릴 것 같아.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아세요. 우리 부족한 거,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거를 아멘,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저거는 나한테 맞는 말, 저거는 나한테 안 맞는 말,
저건 대답해야 돼. 아멘. 저건 아니야. 노아멘. 그럼 하나님도 안 움직이시죠.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앉아있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까?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죠. 아무 천국에 대한, 교회에 앉았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 이런 더 이상 적극적이지도 않고 순종적이도 않은 믿음, 어때요? 욕심대로 살다가 그냥 마지막에 회개하고 천국 간다, 이런 안일무산주의, 기복주의적 신앙, 이것은 이제 우리 삶에서 떠나보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움직이는 믿음, 행하는 믿음, 그렇잖아요. 그냥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시는 믿음, 이런 거 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초청하는 거예요. 정말 초청하고 싶어요. 예수 믿으시죠? 따르세요? 아멘 하신 분은 그렇게 될지어다. 그럼요, 부족한 거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죠. 그렇죠. 우리가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기다리는 믿음이 아니에요. 기다리는 믿음이 아니고 적극적인 행동과 삶의 투자가 필요한 거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여러분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증명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증명하는 것이에요. 아셨죠? 믿음은 그냥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축복받았네, 잘 됐네, 야 하나님은 믿을 만한 값어치가 있네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앞으로도 천국에 대한 소망,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 증명을 하는 삶이란 얘기죠. 이걸 갖고 나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은 짧은 시간에 주어져서 우리의 만남을 행하는 게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사 2016년 10월 며칠 김성림 선교사 샬롬교회 방문, 이렇게 써 있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순간순간 아니라 이미 예전부터 다 계획이 돼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한테 주신 언약의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죠? 무지개.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틀려도 괜찮아. 누가 아무 말도 안 해요. 무지개. 베드로처럼 그러세요. 맨 앞에 앉아서 예수님 뭐라 그러면 저야 했잖아요. 그렇게 하세요. 그럼 그런 믿음을 주신단 말이죠. 무지개를 주셨어요. 근데 무지개가 뭐예요? 7가지. 다시는 너희들한테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무지개가 뭐예요? 7가지 무지개잖아요. 7가지. 빨주노초 파남보. 그죠? 빨주노초 파남보인데, 여러분, 빨간색이 있고 노란색이 없고 주황색이 있으면, 노란색이 빠졌으면 이게 무지개예요? 무지개라고 할 수 없죠. 그러면 이 노란색이 빠져버렸으면 무지개도 아니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못 이루어지죠. 이 노란색이 뭐예요? 이건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란 얘기죠. 교회 갔더니 김집사, 이집사가 교회는 가면은 가까운 사람이 막 찔른데, 이런 말씀 혹시 들어보셨죠? 가까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 아니, 가까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은 노란색의 역할을 하게끔 하나님이 이미 택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없으면 그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당연히 있어야 돼, 그 자리에. 그래야 무지개가 빨주노초 파남보가 돼갖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싫어, 그 사람이. 교회에서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만 보면 막 저쪽 가서 일하고 싶고 그래. 이 사람 빠졌어. 그럼 언약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무지개로 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광야 생활을 해갖고 가나안에 눕기 위해서 자기 백성으로 택하시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게 지금 요 자리까지, 요 시간까지 이어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고 저 사람을 막 무시하고,
저 사람을 배척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 그 사람하고 상관없이 내 하나님께서 나한테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이 내 스스로 버려버릴 수밖에 없는 것,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옆에 분들 보세요. 얼마나 귀한 분이세요. 그분이 노란색이고 빨간색이고 주황색이에요. 이 분들이 모아야 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여러분들 샬롬교회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물론 옆에 있는 분들 미워하고 그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시죠, 그죠? 네. 약속이 다 이루어지죠. 저도 이런 얘기하면서 조금 좀 웃음이 날라 그랬어요. 저도 그랬었으니까 이런 말씀을 못 느낄 땐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노란색의 역할을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나를 위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나를. 자기를 위하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 사람이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 사람 아니면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우리를 갈고 닦아서 참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방주에 타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시는 거란 말이에요. 잠깐 요 시간에 우리가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하시죠? 감사하시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분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정말 그렇게 건강한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 사람이 뭐라 그러면 우리가 막 방어하고 밀어내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럴수록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을 품어주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랬을 때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죠. 저기 시에라리온 멀어요? 아니, 말씀드렸듯이 손가락으로 요만한 거리예요. 여기도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한번 가져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세요. 절대적으로 가능하세요. 그게 오늘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이 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샬롬교회 여러분, 정말 오늘 이렇게 만나서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라든지 증인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그럼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나, 정말 언행일치를 좀 살아야겠다, 언행일치의 삶, 그 다음에 앞으로 정말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리고 세상이 암만 바쁘고 힘들고 좀 교회 오기 싫더라도 예루살렘 떠나면 죽지, 평화가 없지, 이런 생각 마음에 가시고 정말 30분 전부터 오셔갖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뒤에 앉으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시험 다 떨어졌다 그랬죠? 앞에 오셔야 돼요. 새신자가 오면은요, 여러분 뒤에 앉아 계시면 새신자는요 딱딱딱 해갖고 여기 나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안 생겨요. 불안해갖고. 여러분들이 뒤에 다 앉아 계시면 새신자 막 오고 싶어도 거기 못 앉아요.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에 땡겨 앉으셔야 새신자가 오면 저기 막 앉는단 말이에요. 아셨어요? 주일날 여기 다 앞에 앉으실 거죠? 시험 떨어져요. 뒤에 앉아 계시면 시험 다 붙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크게 쓰는 우리 샬롬 교회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샬롬 교회 성도들은 정말 말이나 행동이나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행함과 나눔으로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내 뜻이 아닌 주님 뜻을 따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에 대한 뜨거운 마음으로 결단하고 기쁨으로 걸음을 뛸 수 있는 믿음과 주께서 원하시는 선교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는 샬롬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증인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쳐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